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성찬에 대한, 우리가 저번 주부터 해서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고 또 강의안을 이제 참고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설교하기 전에 성찬을 하면 늘 떠오르는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이제 청년으로 찬양 인도를 할 때였는데요. 이제 교회에서도 하지만 그때는 이제 부서에서도 이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이제 성찬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대학부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이제 청년들에 맞게 독특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진짜 그 식빵, 커팅하지 않은 식빵을 큰 거를 여러 개 이렇게 가져와서 앞에 두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 리더들에게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 그 뭐 세론들에게 뭐 예를 들어 뭐 예친원들에게 떼고 싶은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손톱만큼만한 이제 이런 거 이제 입에 묻고 살살 녹는데, 이제 빵을 그렇게 해서 각자 먹고 싶은 만큼 떼어가고 싶은 만큼 떼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식빵을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잔에 이렇게 작게 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스를 이렇게 뭐 델몬트 뭐 이런 거 포도주스를 이제 컵에 따라줘서 그걸 이제 좀 많이 마시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타를 메고 기타는 매지 않았고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제 성찬이 진행되다 보니까 찬양도 서브 이렇게 같이 해야 되고 이제 성찬도 같이 저도 참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이제 뭐 분잔을 하고 뭐 이게 떡을 나누고 하는 그 시간에 먼저는 이제 그 포도주스를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이제 그 악보를 이제 찬양해야 될 악보를 이제 중간에 찬양을 하는데 악보를 보는데 이렇게 잔을 봤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게 넘쳐 흐르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그걸 뭐 이게 성찬 중이니까 웃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닦고 이제 이렇게 마시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빵을 이제 나눠주는데요. 또 목사님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에 있으니까 목사님 서브하는 자리니까 저한테 이제 빵을 떼가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빵을 그때 좀 배가 고팠는데 좀 많이 뗐습니다. 그래서 떼서 이렇게 입에 넣고 이제 좀 많이 입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씹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거짓말이 아니고 그 입에 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찬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입에 있는 거 빨리 이렇게 뱉진 않고 빨리 이렇게 먹고 이렇게 탁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저 혼자 웃긴 것 같은데요. 성찬하면 저는 항상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질문과 답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80문을 보면 먼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보편적인 주의 만찬 그리고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씩, 주의 만찬의 특징 두 가지 그리고 미사의 특징 두 가지, 다른 점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사라는 말이 많이 들어봤지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사라는 말은요, 이 라틴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산, 모였다가 이제 해산해라 할 때 해산, 그리고 끝이 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성찬 예배, 이렇게 예배가 끝난 후에 라틴어로 이제 미사라는 말을 말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예배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게 되죠? 이제 세례를 받고 다시금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회원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만 남아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찬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미사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사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되거나 뭐 신비주의거나 이단적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진행되는 형식과, 그리고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 성직자들의 그 사제들의 생각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이 성찬에 쓰여지는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형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했지만, 즉 떡과 포도주를 이 예수님이 양 신격화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화채설이라고도 합니다. 분명 이 좋은 의도로 의미 부여를 해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좀 더 거룩한 성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반복된 미사, 떡과 포도주를 마치 예수님인 양 신격화하는 그런 반복된 미사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숭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떤 것이 거룩한 성물이어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예를 들어 십자가 모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큰 십자가 모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십자가 모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떠올리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만들어진 돕는 역할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마치 십자가 모형이 있으면 그 자체를 예수님으로 여기고 그 앞에 기도하고 경배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한 대로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기다가 경배하라, 찬양하라, 함께 기뻐 뛰자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우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이 찬양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좀 무슨 말이냐면 너무 감정에 고무되어서 심취되어서 내가 무슨 찬양을 하고 있지도 모르는 무아지경의 상태. 이제 그때를 보통 신학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선생님은 이제 감정에 취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우리는 찬양 그 자체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를 예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마치 이런 거죠. 예배 때 우리가 기도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이제 빡시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좀 감정적으로 눈물을 많이 쏟았으면 그 기도 그날 정말 잘했다라고 자기 만족하면서 돌아가는, 저도 청년 때 그런 시절이 많았는데요. 눈물이 많이 쏟는 날에는 굉장히 뿌듯하고, 눈물이 안 나온 날에는 뭔가 오늘 좀 잘 안 풀렸다 라는 그런 예배를 나한테 맞춰서 평가하는, 그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어쩌면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사람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찬양할 때 손을 좀 들고 싶은데 옆에 사람 아무도 안 들었어요. 나 혼자 어떻게 들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드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지금은 손 들고 찬양합시다라는 이런 멘트를 너무나 자주 이제 하는데요. 옛날에는 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손 들고 찬양합시다라는 멘트를 나는 안 해야지라는 그런 좀 속담을 쓰잘데기 없는 그런 고집을 청년 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반응해서 하는 건데, 누가 손 들은다고 해서 손 들고 뭐 일어서라 해서 일어서고 그런 게 그때 생각이 잘 없었던 짧았던 저에게는 그게 좀 이렇게 뭔가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자훈련을 하는데 자기는 손을 너무 들고 싶었대요. 찬양할 때 은혜가 있어서.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인도자께서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니까 그분이 너무 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손을 쫙 들고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역시 어느 한 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손을 듭시다 이런 거는 교육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공동체적으로도 필요한 것이지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는 헌금 내는 것 자체를 예배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마치 그것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점이죠. 또 하나 주의 만찬과 미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성입니다. 반복성. 뭔가를 반복하다 할 때 반복성.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이 설교 내용과 또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돼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성찬을 통해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성찬은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해졌음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 로마 교회 미사는 이 성찬을 제사로 생각하고 제사로 이해하고 자꾸만 드렸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인데, 주의 은혜로 그냥 받는 것뿐인데 이 로마 교회는 자꾸만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구약의 제사를 한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죽이고 태우고 어떤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한번 드렸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하게 되죠. 구약의 제사는 반복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미사의 문제점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처럼 이 성찬은 계속 반복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만찬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제사의 한계성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드리는 성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격하며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가 미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죄가 끊임없이 남아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인간의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사를 통해, 이 성찬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훅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구약의 제사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이 제사로 성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의 어떤 행사 치레로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참여한다면 우리도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는 태도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데 81문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81문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이제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말이죠. 성찬은 누가 참여하지요? 성찬은 직분이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훈련 20일, 30일, 40일 다 받아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헌금 잘 해야 그 주에 금요일에 와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더욱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찬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만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덮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는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라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나의 연약함이 덮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의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 아까 그 자격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면 내 연약함에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겸손해서 난 죄인이야, 난 성찬에 참여할 수, 나 오늘 예배 못 드리겠어, 죄인이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에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새롭게 하시고 덮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의롭지 않은 것 맞지만, 우리가 죄 덩어리 맞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칭하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죄인된 나를 주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이 공동체에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로 덮는 이 시간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달리 이 82문에 이제 이어지는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리고 죄가 있음에도 그것들을 합리화시키면서 그 성찬의 자리에 버젓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려 주일로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고난주간이 있고 또 금요일에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우리는 성찬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제스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 성찬은요, 혹시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찬 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없죠. 성찬의 특징은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은 혼자 집에서 떡과 포도주 준비해가지고 노래 틀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교회 안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물론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첫 번째이겠지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과 성찬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와 화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 우리가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 누리는 것, 그 시간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예배의 수직적 그리고 예배의 수평적인 면이 모두 성립되는, 모두 드러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수직적, 뭡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가지고 보통 흔히 말하는데, 이 수직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이 수평적은 뭐죠? 나와 동력자들의 관계. 그래서 이 예배는 나와 하나님 관계만 있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나와 동력자의 교제만 너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성립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이 너무나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하고 그 뒤에 뭘 합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국수를 먹고 또 이렇게 예친을 이렇게 하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번 주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가 잔치하는 곳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약간 이제 워드플레이 겸 이제 약간 유머인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오늘 설교 때 꼭 이 말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잔치국수를 먹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썰렁한 웃음이 나는데, 잔치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매주 잔치국수를 먹구나. 먹어도 질리지 않는, 왜냐하면 교회는 잔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만 은혜 충만입니다. 이 예배의 수직적 수평적인 것이 다 성립되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최고의 방편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예배 관행에 끊임없이 반대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이 반대, 그리고 이렇게 무브먼트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찬이 아마 중세 시대에 드렸던 그런 성찬과 비슷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멋있고 우아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본질은 다 사라져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행위와 제스처에 집중된 그 성찬 중심의 미사, 예배,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가 정말 은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그런 예배 관행, 그런 책들을 제가 좀 보니까요, 종교개혁가들도 다 사실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교회가 1년에 성찬을 몇 번 시행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어떤 쯔빙글리는 1년에 4번을 해야 됩니다. 칼빈, 루터 다 달라요. 그런데 몇 번 하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몇 번 하고 어떻게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 번의 예배가 더 값질 수 있습니다. 1000번의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드렸더라도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예배하면 그 한 번의 예배가 더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은 한 가지 슬로건을 내세웠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세웠을까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슬로건을 내세웠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몇몇의 사제들만, 성직자 중심의 특별 계층만 누리는 그 성찬 중심, 이해하지 못하는 예배를 이제는 이해를 추구하도록 우리가 돕자라고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책을 보면요, 참 웃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성찬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책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헌금을 가진 거를 와가지고 거기서 우물우물 이렇게 들리지도 않게끔 자기 혼자 우물우물을 하고 그것으로 그냥 예식을 끝내버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고, 그런 게 중세교회 시대 예배의 타락인 것이죠. 제스처와 행위 중심에 보여지는 것. 그래서 예전적 드라마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드라마 많이 좋아하시죠?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뭐 드라마 이렇게 보고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혹시 뭐 배우들과 얘기 나누시는 분도 없잖아요. 마치 성찬이 중세교회 시대 중세시대 교회의 성찬이 드라마처럼 진행됐다라는 것입니다. 구경하고 관람했다라는 것이죠.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이 예전적 예배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치 특별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찬회, 또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찬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죠? 다시금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또 이제 고난 주간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뭐 교회마다 또 뭐 각각마다 여러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뭐 미디어 금식을 합시다. 그래서 뭐 TV 앞에 이렇게 붙여서 리모컨 뭐 다 없애버리고 뭐 미디어 금식을 합시다. 뭐를 좀 덜 합시다. 이걸 자제합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사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뭔가를 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뭔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내일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부름받았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성찬은 우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발전시키는 매우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찬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나와 예수님과의 조금은 이기적인 그런 관계의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나와 예수님과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은 이기적인 은혜의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함께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공동체 안에서 떡을 나누고 마시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격려하고 막 판단하거나 지적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구나 라는 것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있을 성찬에도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